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나옵니다. 근데 요아스는 왕의 왕이기 때문에 나라를 마음대로 다스리고 누가 왕에게 뭐라고 무슨 명령할 사람도 없고 자기 마음대로, 그렇죠. 옛날의 왕이 그는 많은 물질을 가지고 있고 땅을 가지고 있고 한 나라의 왕으로 살아요. 그런데 요아스 왕이 승리보다는 실패하고 기쁨보다는 슬픔과 좌절이 그를 언제나 엄습하고 있었어요. 그 이유는 뭔가 하니, 여러분, 왕이면은 나라를 책임을 져야 돼요. 우리가 이 요즘에 한국의 이 사극이나 그런 거 많이 보는데, 여러분, 옛날 우리 이 미국 땅도 마찬가지잖아요. 그 적이 쳐들어오면 대통령이, 왕이 앞장을 서서 전쟁을 해서 전쟁에 이겨야지. 지면은 뭐예요? 왕도 포로로 끌려가고 백성도 다 잡혀가고 나라는 초토화되고 불타고 고아들은 길거리를 배회하고 남편 죽은 아낙들이 울부짖고 그렇게 비참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나라를 책임져야 되는데 지금 이 요아스 왕이 전쟁만 하면은 여러 나라가 쳐들어오는데 늘 비참한 이 패배를 반복하는 거예요. 그러니 나라 꼴이 뭐겠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요아스 왕이 왕관을 쓰고 있는데 왕관이 마치 머리에다가 바위덩어리를 올려놓은 것 같고 왕복을 입고 있는데 이게 죄수복을 입은 것 같고 왕좌에 앉아있는데 이게 이 가시방석에 앉은 것 같고 왕이 먹는 산해진이를 먹는데 이게 모래를 씹는 것보다도 더 괴로운 거예요. 왜 그렇죠? 왜 그렇죠? 이유가 뭘까요? 이 전쟁에 실패하고 전쟁에 지니까 그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미국 땅에 와 살면서 우리가 풍성한 삶을 누립니까? 승리하는 삶을 삽니까? 어때요? 현재 내 신앙 상태가 여러분 정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게 이 정도일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들 천국 가면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전능하시고, 여러분, 전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천국 이야기하는데 사실 우리가 천국 가면 우리가 이 땅에서 생각했던 것보다도 몇 천만 배, 몇 억만 배 여러분 더 좋을 겁니다. 근데 지상에 살면서 우리가 지상 것으로 비교하니까 천국 그러면 요한계시록에 그저 요 정도 표현했는데 그렇잖아요. 우리가 맛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천국에서 우리 천국 보내려고 이 땅에 와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근데 우리가 천국 백성인데 이 땅에서도 천국 백성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게 이 정도일까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여러분, 참 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현재 누리는 이 신앙생활이 여러분 정상이 아니고 사실 이게 비정상이에요. 여러분, 거룩함이 없이는 주님을 뵐 수가 없습니다. 나 자신은 오늘 이 밤에 말씀 앞에 주님 앞에 한번 던지는 이런 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는 아이가 있으면 엄마의 젖을 물리든가 아니면 우유병을 주든가 자장가를 불러주든가 업어주면 울음을 그칠 거예요. 근데 만일에 불구덩이에 빠진 아이가 있으면 어떡할까요? 울지 말아라, 좀 있으면 괜찮다, 우유 줄까, 자장가 불러줄까? 이거는 살인의 행위예요. 오늘 여러분, 죄악의 홍수가 밀물듯이 우리에게 다가와서 목수도 넘어뜨리고 장로도 넘어뜨리고 이민교회도 한국교회도 심히 부패하고 타락했는데, 여러분, 우리가 적당히 주일날 1시간 나와서 설교 듣고 내 의지 가지고 신앙생활, 내 직분 가지고 신앙생활 여러분 할 수가 있을까요? 안 되죠. 안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아무런 변화 없이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뭐가 문제인고 하니 그저 막연하게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그러니까 우리는 쩍하면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사랑, 은혜.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왔으니 축복해달라고, 은혜해달라고, 나를 사랑해달라고 그럽니다. 그래요. 근데 가만히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요, 그렇잖아요. 만일에 어떤 아이가 내 사랑하는, 내가 피 흘리고 난 내 자식이 학교에 가서 아침 안 먹고 왔어요. 저거 얼마나 배고플까? 점심때가 훨씬 지나서 돌아와요. 엄마가 그거 배고파서 뱃속에서 꼬룩꼬룩 소리 나고 힘들어할 거 알고 덴뿌라도 만들고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 가지고 아이가 오면 주려고 기다려요. 아이가 밖에서도 엄마 나 배고파 죽겠어. 죽기는 왜 죽어요? 근데 배고파 죽겠어. 뛰어들어와요. 그래서 들어오더니 엄마가 음식 만들어 놓고 보더니 밖에서 놀면서 손에 오물 묻어 있고 더러운 거 잔뜩 묻어 있는데 엄마가 그러더니 이걸 먹으려고 집어요. 엄마 그냥 줄까? 지나가는 거지아이 같으면 주지만 이건 내 새끼. 그 손으로 먹으면 엄마가 아무리 정성스럽게 만들었어도 아이가 어떻게 돼요? 그거 먹으면 식중독 되든가 잘못될 거예요. 안 돼! 가 손 씻고 와.
그러면 이 아이가 눈을 뒤집고 엄마는 내 엄마 아니야, 나 주지 않고 누구 주려고 만들었단 말, 그러면서 울고 그러면 어떡할까요? 아니, 그 아이가 나가 놀면서 손에 독약이 묻어 있어요. 그 손으로 먹으면 일 생기는 거예요. 근데 먹겠다고 난리를 치는 거예요. 그러면 엄마가 어떡할까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 신앙생활이 그래요. 무슨 얘기인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내 마음대로 살고 내 주장대로 살면서도 하나님의 축복, 사랑, 하나님이 물질, 회복, 건강, 회복 달라고 우리는 아우성을 쳐요.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다 그러면 누릴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더 죄짓고 더 잘못되고 더 교만하고. 근데 우리는 뭐예요? 교회 나와서 목사님 건드리지 말고 축복만 해주고 그냥 은혜, 사랑 이야기만 해달라고 우리는 조릅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여기 있는 거예요. 여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변화받지 아니하고 예수 믿는다고 하는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있을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 볼까요? 제가 만일 외과 의사인데 어떤 환자가 왔는데 속에 암덩어리가 있고 속이 골마가지고 터지고 있어요. 근데 이제 이 병자가 건강하게 되기 위해 찾아온 거 아니에요? 근데 제가 외과 의사인데 칼을 들어가지고 그 환부를 푹 찔러요. 아프다고 울어요. 칼을 툭 빼더니 됐습니다, 가십시오. 이제는 됐습니다. 그러면 그 환자 가서 점점 더 상태 나빠, 또 찾아와요. 그러면 또 찔러요, 또 보내요. 몇 번 찔리다 보면 그 사람은 죽는 겁니다. 그럼 의사는 살인자 되고 마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그래요.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 신앙생활 하는데 주일 1시간 나와 가지고, 그것도 미리 나와서 무슨 30분 1시간 기도하는 것도 아니고 시간 다 돼서 나와서 이것저것 다 빼면 설교 시간 20분, 25분, 30분 넘어가기 힘든데 찔림 받는 것도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쓰다듬어만 달라는 거예요. 건드리지 말고 이대로 놔두고 쓰다듬어만 달라는 거예요. 찔림 받는 것조차도 힘들어요. 근데 변화? 무슨 변화요? 그리고 1년, 2년, 5년, 10년, 20년 다니다 보면 집사 되고 안수집사 되고 권사 되고 장로 되고 목사 될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어제 저녁에도 말씀을 드렸어요. 껍데기는 변화됐는데 속이 변화되지 않았으니까, 아니 맞지 않는 철못 쓰면 어떻게 되지요? 맞지 않는 옷을 입으면 어떻게 되죠? 그러니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보다 예수 믿어놔서 직분 가졌기 때문에 교회는 다녀야 되고,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갈 것 같아서 나오기는 나오는데, 불신자가 술 마시고 방탕하게 사는 것보다 마음에 평안이 없고 기쁨이 없는 거예요. 이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대각성 집회나 부흥회를 통해서 한번 우리가 좀 말씀을 깊이 듣고, 전 사실 평생에 이번에 이 아침반교회에서 설교 제일 짧게 합니다. 저는 보통 설교하면 2시간, 3시간, 한국에서도. 한 번은 저 뉴욕 가서 부흥회를 인도할 때 저녁에, 물론 뉴욕은 좀 늦게 시간 8시 반, 9시에 시작했는데 설교 끝나니까 4시 반 됐어요. 꽃밭같이 밤을 새웠어요. 근데 그날 일이 벌어지더라고요. 일이 밤을 새워 설교하고 새벽 4시 반에 끝났는데 갑자기 저편에서 막 배송 통곡이 터진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밤새워 설교했더니, 그리고 제가 이렇게 좀 당황하는데 교인들이 막 전부 다 집중을 했는데 보니까 여자 3명이 남자 하나를 끌어안고 배송 통곡하는 거예요. 그래서 알아보니까 참, 이 부부가 딸 둘 데리고 미국 뉴욕으로 이민 온 거예요. 그래서 새벽 시장에 나가서 부부가 장사하는 거예요. 물론 남편이 더 수고 많이 했겠죠. 어떻게 하든지 집 마련하고 딸들 씹보날 너 뭐 돈도, 그래서 열심히 일하다가 남편이 과로로 쓰러진 거예요. 그 뭐 병원에 이머전시로 들어가고 뭐 하는 아무리 했는데도 이미 너무 이 데미지가 머리에 많이 나가지고 이제 완전히 그냥 반신, 그냥 걷지도 못하고, 이게 부축해줘야 겨우 발걸음 뛰고 앉아놓으면 쓰러지고, 그러니까 이제는 부인이 일하고 딸들 결혼하면 누가 돼? 그러니까 완전히 소망이 없어진 거예요. 근데 제가 저희 교회 교육자로 있다가 필리핀에 선교사로 갔던 부부가 이제 뉴욕에서 이제 목회를 하기 때문에 제가 자비량 집회를 가져왔던 거예요. 근데 지금 이 딸 둘하고 부인하고 이 남편 그 모양이니까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지역에서 부흥회 한다 그러니까 그래도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그 딸 둘하고 부인이 그 아버지 남편을 부축해 가지고 오다 보니까 늦은 거예요. 예배 시작한 다음에. 그래서 이쪽 편 맨 뒤에 앉은 거예요. 근데 그날 제가 밤을 새워 설교한 거예요. 근데 집회가 딱 끝났는데 무슨 일이 벌어졌나, 남편이 데리고 오니까 와서 앉았는데 설교를 듣다 보니까
설교 딱 끝나는데 밤을 새운 거예요. 아니 30분 안에 10분도 못 앉아 있던 이 남편이 밤을 새우고 앉아 설교를 들은 거예요. 부인이 정신 차리고 집회 끝냈는데 남편이 앉아, 딸들 보니까 아버지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식구가 엉켜붙어 가지고 우는데, 이야, 막 얼마나 우는지. 제가 기도해 준다니까 이제 간대. 왜냐면 밤새워 앉아 설교 들었으면 됐잖아요. 저는 그 밤새워 설교해 가지고, 야, 그날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대각성 집회를 통해서 우리가 한번 말씀에 푹 잠기고 한번 소리내서 주님 앞에 기도해 보고, 어제 저녁에도 열심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 보니까 오랫동안 방언이 끝쳤던 분이 방언이 터져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했다고 하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우리가 언제 소리 높여서 모든 걸 잊어버리고 주님을 부르면서 목매어 여러분 가슴이 터지도록 기도해 본 적이 언제입니까? 여러분, 위신과 체면을 버리고 목 놓아서 주님 앞에 찬송을 불러본 적이 언제입니까? 텔레비전 앞에는 2시간, 3시간 앉아 있으면서 말씀 앞에 2-3시간 앉아서 우리가 말씀을 들어본 적이 언제입니까? 여러분, 나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자기 자신을 스스로 기만합니다. 사단은 많은 사람을 가짜로 믿게 해놓고 속이는 거예요. 교인이라는 말 자체가 여러분 교회 직분이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노라고 하면 생유로 부인합니다. 아무리 교회에서 사회에서 내놓으라고 하고 여러분 노후 대책돼 있고 아무리 자녀들 잘 되고 여러분 우리가 건강해도 불경건 남은 형식적이면 기쁨 없으면 변화받아야 돼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요아스가 참 전쟁 남은 군인들 데리고 나가가지고 군인들 다 애매한 남의 자식들 죽이고 포로로 끌려가고, 그 다음엔 장애인 되고 부모 잃은 고아들 울부짖고 남편 잃은 아내들 울부짖고 나라는 영토 뺏기고 포로로 끌려가고 불타고 그냥 그렇게 반복하는 거예요. 그러면 전쟁 나면 또 나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왕도 전사하든지 포로로 끌려갈, 그렇게 끝날 뻔했는데 오늘 본문을 왜 잡았느냐? 오늘 본문에서 요아스 왕에게 변화가 일어나가지고 그 당시에 가장 강대국인 아람과의 전쟁에서 승리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와요. 이거 영적인 오늘 이거 말씀드리려고 해요. 그럼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말씀합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으로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느니라. 기도하지 않습니다. 남을 비방합니다. 내 속에는 미움과 중생과 시기와 질투로 꽉 차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죄에 대해서 가책 찔림 받으면 문제 해결된 줄 알아요. 아니에요. 변화받아야 돼요. 죄인이 의인되고 여러분 병든 자가 고침받고 강건해지고 여러분 패배하던 자가 승리하는 이런 일이 벌어져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전혀 생각하지 않아요. 아니요, 예수 오래 믿다 보니까 하나님을 너무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기도조차 하지 않는 분들이요, 장차 나타날 하나님의 진노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변화 없이 하나님의 일을 하고 예수 믿는다는 건 마치 바위에다가 씨를 뿌리고 열매를 기다리는 농부보다도 몇천만 배 더 어리석은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여호와를 만날 기회, 여러분 여호와를 찾을 기회를 줬을 때 우리는 그 기회를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한 사람, 요아스가 변화받아가지고 이 승리하는, 어떻게 해서 요아스가 변화받아가지고 이 승리하느냐, 그걸 구체적으로 여러분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요아스가 첫째로 겸손해집니다. 이 겸손이에요. 여러분, 변화받는 이 첫째는 겸손이에요. 한번 볼까요? 14절 보세요. 한번 성경을 잘 보세요. 오늘 본문 열왕기 하 13장 14절에 보니까, 자 보세요. 아람이 쳐들어온다는 전쟁 소문은 들려고 전운이 감돌하여, 그리고 하나님의 종 엘리사는 그렇게 요아스에게 얘기했지만 말 듣지 않았어요. 근데 이미 엘리사는 나이 많아서 노하노 죽을 병에 걸렸어요. 아람은 쳐들어와요. 그런데 요아스가 어떻게 하느냐 보세요. 14절에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매 아람은 쳐들어오는데, 보세요,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그에게로 내려가서, 이겁니다. 저를 보세요. 참 이 성경이 아람이 쳐들어온다는 전쟁 소문 들려오니까 이 요아스 왕이 군인들을 모아가지고 전쟁터로 올라가야 정상이에요. 그동안 그렇게 했어요. 근데 아람이 쳐들어온다는 전쟁 소문이 들려오는데 병든 하나님의 종을 찾아서 내려갔다. 이것이 겸손입니다. 여러분, 겸손이에요. 참 오늘 이 말씀이 지금 이게 참 놀라운 사실인데요, 이 지금 요아스가 전쟁 소문이 들려오는데
하나님의 종을 찾아 내려간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은 우리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하늘 보좌 영광 버리고 이 땅까지, 목수의 아들의 자리까지, 말구유까지, 죄인의 자리까지, 여러분 음부의 자리까지 우리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내려오셨어요. 근데 우리는 어떤가 하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예수 믿는 날부터 우리가 말은 하지 않지만 자꾸 올라가는 거예요. 교회 직분 맡으면 좀 더 올라가고, 다른 직분 맡으면 또 올라가고.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예수 오래 믿으면 변화 받은 것이 아니고 올라만 가는 거예요. 올라만 교만해지는 거예요. 오늘날 여러분, 교회에서 가장 교만한 사람이 누구냐? 솔직하게 예수 오래 믿은 사람이고, 교회 직분 가지고 교회에서 좌지우지하고 교회 직분 많이 맡고 교회에서 내놓으라고 하고 일하는 분들이 가장 교만합니다. 아나무인이에요. 하나님 두려운 것도 없고 교회 들어온 것도 없어요. 아나무인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오늘날 교회 현실이에요. 내려가지 않아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어떤 때는 안 내려가면 강제로라도 물질을 치든가 건강을 치든가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하나님이 내려보내실 때가 있더라고요. 이게 사랑의 매예요. 여러분, 오늘날 사실 현실이 우리가 교만해요. 그러니까 변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참 주님이 오셔도 사도 바울이 와도 변화 안 되는 거예요. 이 교만 때문에. 여러분, 오늘날 현실이 얼마나 교만하냐. 제가 비근한 예를 들게요. 제가 미국에 처음 와서 어느 LA의 3대 교회 중에 하나인 교회 이제 부목사로 있을 때입니다. 어떤 권사님이 한국의 대형교회 제일 큰 교회 권사, 아니 그분은 이북분인데 예수 잘 믿기 위해서 이남으로 피난 내려오셨어요. 그리고 미국에도 오셨어요. 그리고 신앙생활 하는데 이 권사님이 교회 밖에는 몰라요. 교회 밖에는 오단볼사도 교회 제일 먼저 입고 오시고 맨 앞자리에 앉으시고 기도 많이 하시고 교인들이 존경을 해요. 장로님들이 무슨 식사를 있으면 권사님 먼저 하세요. 권사님께 기도 부탁하고, 이 권사님은 교회만 오면 다 인사하지요. 대장이지요. 뭐 교회만 오면 좋은 거예요. 내 세상이에요. 세상에서 안 알아줘도 교회 오면 교인들이 다 알아주는 거예요. 그저 교인들이 와 상담하고 맛있는 거 있으면 권사님 갖다 드리고, 그저 교회에서 저에게 어떤 데 넥타이 사주면 딱 사주면 그 넥타이 그 주일에 매야 돼. 안 매면 시험 봐. 그러니까 양복에 넥타이를 맞추는 게 아니라 넥타이 양복을 맞춰야 돼요. 그건 매야 되니까. 참 그렇잖아요. 교인들이 넥타이 사주면요, 어떤 데 저 새벽 기도 교인, 그럼 새벽에 매야 돼요. 맨 거 보여줘야 되니까. 저분은 대배만 나온다 그러면 대배 때 그거 매야죠. 색깔 안 맞아도. 왜? 시험 드니까. 그래, 이 권사님이 저도 사랑하고 열심히 해요, 교회. 근데 무슨 일이 있으면 그 권사님하고 나이 비슷한 할머니 한 분이 교회 나오고. 근데 참 이게 현실이, 그 권사님이 저 남쪽에서 사시던 분인데 참 이 할머니가 6.25 만나면서 기구한 인생을 살아가지고, 이 할머니가 남편도 그냥 임신만 시켜놓고 없어지고, 그러니까 이 할머니가 딸 하나 데리고 둘이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질이 가난하다 못해 거지처럼 사는 거예요, 둘이가. 그 할머니는 친구들 만나도 언제나 구박이나 받고, 왜? 돈 한 푼 없으니까 얻어나 먹으니까 심부름 해주고 설거지를 해주고 종로를 타면서, 그래도 친구들이 좋으니까. 근데 딸이 가만히 보니까 자기 엄마 인생도 가엾지만은 자기도 인물이 있나 배운 게 있나 아무것도 없고, 그러니까 세상 한 번 사는데 이게 기가 막히고 속상한 거예요. 우리 어머니도 불쌍한데 나도 이렇게 살다 우리는 끝나나. 그래서 이 부인이 생각하다가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이 군산 지역인데 내가 미군하고 결혼을 하자. 그래서 미국 가서 어머니 모셔오고 한번, 그래가지고 이 처녀가 미군하고 연애를 했어요. 그래서 결혼했어요. 그래가지고 미국 들어오게 생겼어요. 엄마 붙들고, 엄마 나 이제 미국 가는데 내가 이 미군하고 결혼한 거 엄마 때문에 했어. 엄마 돈 한 번 쓰게 하고 싶어. 엄마는 한 푼도 돈 써본 적이 없는데 내가 엄마 돈 줘가지고 엄마도 마음 놓고 돈 좀 한번 쓰게 하고 싶어서 나 미국하고 결혼하고 미국 가는데 엄마 내 말 잘 들어. 내가 미국 가서 엄마 돈 보내줄 테니까, 계속 보내줄 테니까 엄마 한 번 세상에 태어나서 마음대로 돈 써봐. 그래, 너만 가 잘 살면 돼. 아니야, 엄마 내 말 잘 듣고 그렇게 그래 약속하면. 그 딸이 미국 왔어요. 그리고 이제 시간이 지나니까 딸이 돈을 보내주는데, 여러분 지금부터 거의 30몇 년 전에 한두 푼이 아니고 1,000불. 그러니까 지금 1,000불하고 비교가 엄청난 돈이에요. 이 어머니가 그걸 한국 돈으로 바꾸니까 한 보따리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딸하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친구들 만나면 식사비 내고 여행 가면 막 자동차 내기. 이 할머니가 노인들 모임에서 제일 종에서 대장이 돼버린 거예요. 돈 쓰니까. 그 다음에는 이 할머니 집에 와 청소해주고, 할머니가 다른 때 얘기하면 막 구박 주던데 할머니가 그렇다고 맞다 그러고, 이 할머니가
뭐 쥐구멍에도 볕들 날 있다더니 이 할머니가 아니 세상 살다가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아니 자기를 줄줄 따라다니고 자기 말 다 들어주고 아니 갑자기 야 거지가 왕이 돼버린 거예요. 그때부터 이 할머니는 딸하고 약속했다. 매달 오니까 야 너 이 딸 미국서 부장가 보다 얼마니? 아니야 우리 딸 이거 용돈 보내주는 거. 그러면 네 딸은 한 달에 얼마를 버냐? 야, 그래 우리 딸 매달 돈 보내주니까 그냥 펑펑 쓰는데 이 할머니가 그때는 기고만장해가지고 자기 쌍이에요. 가는 데마다 대우받고 인정받고 이 할머니가 돈 쓰니까 그렇잖아요. 목사님들 모임에도 돈 쓰는 목사님이 대장이에요. 뭐 별 수 없어요. 그렇잖아요. 제 얘기 잘 새겨 들으셔야 돼요. 그렇잖아요. 내 어머니 아버지 어디 나가서 돈 척 내면은 인정받고 못 내면은 구박받는 거예요. 이게 별 수가 없는 거예요. 쌍살이가 다 그래요. 그리고 이 할머니가 펑펑 돈을 쓰다 보니까 돈 쓰는 것도 처음엔 재밌더니 그저 그렇고 딸 보고 싶어 미치겠는 거예요. 딸에게 나 돈 싫다. 어머니 왜 그래? 나도 미국 가서 내 얼굴 보고 내가 너희 집에 가서 식모살이해도 되고 매일 그냥 청소해 주니까 나 내 얼굴 보고 살고. 안 돼 엄마 한국에 살아. 아니야 나 그럼 미치겠어 죽겠어 돈 보내지 마. 나 그냥 매일 울면서 딸에게 전해. 어떻게 딸이 초청장을 보내가지고 이 할머니가 미국에 LA 쪽으로 오게 된 거예요. 이야 친구들이 막 너희 딸 그렇게 돈 벌 용돈 그렇게 많이 벌 너희 딸 얼마나 부자겠냐 방 얼마나 많게. 그래 나 미국 가면 그저 자주 1년에 몇 차례 나올 테니까 그때 내가 너희들 필요한 거 다 얘기해. 내가 다 사다 주마. 이 할머니가 전송하고 이제 미국에 도착을 했어요. 도착해서 딸 집에 딱 가보니까 딸이 거지 중에 거지. 참 거지예요. 그 미국하고 결혼하고 미국 가는데 군대에 있을 땐 이 남편이 적응하더니 제대하면서 마약 중독, 알코올 중독돼 가지고 사회 적응을 못하는 거예요. 미국 시부모가 한국 부인 며느리 내 아들을 잃히면 안 돼서 강제로 이혼을 시켜버린 거예요. 자 그러니 보세요. 이 딸이 미국 와가지고 영어도 하지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는데 이혼 당한데 한국 어머니 돈 보내야 돼요. 그래서 미국 할머니 거동도 못하는 할머니 집에 가서 그 할머니 그냥 다 목욕시켜드리고 돌봐주면서 방 한 칸 얻어 살면서 이 어머니한테 돈 보내드리니까 공장에 취직한 거예요. 이 딸이. 그래가지고 공장 가서 점심 등 걸어 다니면서 벌어가지고 남이 또 일 끝나면은 남이 혹시라도 무슨 뭐 시코라고 하나 뭐 하면은 이제 대신 왜 나는 돈 보내야 되니까 어머니한테. 그래가지고 안 먹고 안 쓰고 자기 번 돈을 몽땅 어머니한테 다 보낸 거예요. 와보니까 딸이 거지로 사는 거예요. 이야, 이 할머니가 억장이 무너지는데 내 딸의 피를 내가 팔아먹은 거고 세상에 내가 그 돈을 흥청망청 썼다니. 그러니까 이 할머니가 앞이 캄캄한데 그렇지 내 인생에 무슨. 그래가지고 이 할머니가 절망 가운데 참 이 하나님이 나도 예수 믿고 세상에서만 천당이나 가자. 그래서 할머니가 더 전도도 하자는데 본인이 스스로 찾아서 교회를 나오신 거예요. 학교 문턱에도 안 간 본 할머니가 교회 와서 맨 뒷자리에 앉으니까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얼마나 교만하고 그래요. 학교 문턱에도 안 가본 무식한 할머니 와서 앉으니까 정신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냥 말도 하지 않은데 일어섰다 앉았다 그러고 다 늘어막 까고 다들 청산유수로 기도하는데 이 할머니 남 앉을 때 서고 남 설 때 앉고 모르니까 이게 얼마나 빨리 사도신경하고 막 해대는지 찬송 부르는지 이게 영어인지 한국말인지도 모르겠네. 식은땀만 쫙쫙 흘리면서 앉아있다가 보니까 정신이 하나도 없는데 예배 끝나서 됐다고 밖에 나왔더니 아무도 안 따라 나온 거예요. 들어가 보니까 아무도 어디 다 친교실 지하 친교실에다 내려간 거예요. 아직 안 끝났구나. 내려갔더니 자기들끼리 권사님 집사님 뭐 장로님하고 인사하는데 남루하게 입은 이 할머니에게 말 거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러야 할머니 다른 사람 같으면 이 거지 같은 것들아 너희들아 잘 믿어라 나는 예수 안. 근데 이 할머니 다른 방법 없어요. 나도 오래 다니면 친해질 거야. 지금은 처음 나왔으니까 이런 수모 견뎌야 나 예수 믿어. 불평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앉아서 있다가 남들 가면 집에 오는 거예요. 근데 이 할머니가 한 주 두 주 몇 주 지내다 보니까 이렇게 하던 예수를 못 믿겠는 거예요. 알아야 믿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식은 없지만 지혜는 있는 거예요. 이 할머니가 어떻게 하는 거 아니에요? 가만히 살펴보니까 맨 앞자리에 자기하고 나이가 비슷한 할머니가 앉아 계시는데 찬송도 잘 부르고 기도하고 사람들이 다 가서 인사하고 야, 저 할머니 예수 잘 믿는 분이구나. 근데 남들이 다 권사님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이 할머니 아무것도 모르니까 저분의 이름은 성은 권이고 이름은 사님이구나.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래가지고 그 권사님에 가서 말을 걸려고 그러는데 자기 주위는 개미새끼 아니야 어른 안 거리는데 할머니 주위에는 언제나 사람들이 있으니까
가서 말을 걸 수가 없는 거예요. 그 할머니가 주일을 배회하다 어느 날 보니까 이 권사님이 어떻게 예배 끝났는데 혼자 본당에 앉아서 뭘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 기회다. 죽어가는 환자가 의사에게 매달리듯이 할머니가 살금살금 가서 권사님 앞에 가서 무릎을 딱 꿇으면서 권사님 손을 꼭 권사님을 딱 붙잡았어요. 권사님, 나는 무식한 할머니고 한국에서 온 나는 노인인데, 나는 처음 교회 나왔고 아무것도 모르는데, 나도 예수 믿고 싶은데, 찬송도 부르고 싶고 기도도 하고 싶은데, 권사님 옆에 앉아서 나 예수 믿는 거 좀 가르쳐 달라고, 나 예배 드리는 거 좀 가르쳐 달라고 애원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했을까요? 나도 예수 안 믿었으면 당신 같았을 텐데 잘 왔다고, 잘 찾아왔다고, 전도도 안 했는데 왔다고, 잘 됐다고, 우리 같이 친구들 삶은 얼마나 살겠냐고, 내가 가르쳐주니까 우리 친구들과 같이 예수 믿다가 천국 가자고, 그래야 되죠. 근데 이 권사님이 그 말을 따뜻한 눈새 보니까 옷은 남루하게 잃어벗고 가난해 보이는 할머니인데, 이 할머니가 따라 붙으면 밥 먹을 때도 내 옆에서 같이 먹으면 친구인 줄 알겠고, 어디에 초대받아도 이 할머니 때문에 따라가지 못하겠고, 별 생각이 하던 거예요. 그 인자하던 권사님이 갑자기 얼굴이 표독스럽게 변하는 것 같더니, 야! 내가 예수를 평생 믿었어! 처음 나온 게 왜 까불어? 이게 하루아침에 되는 줄 알아? 뒷자리가 가만히 앉아 있어. 야! 내가 평생 공을 들였어. 처음 나온 게 건방지게 내 옆에 와서 앉겠다고? 여러분, 하나님이 하늘에서 왜 벼락을 안 치는지 모르시겠어요? 여러분, 예수 평생 믿었으면 천사가 되고 하나님이 됐습니까? 제가 지금 극단적인 예를 들었어요. 극단적인 예를. 왜? 우리가 들어야 되니까. 여러분, 우리가 겉으로는 겸손한 것 같은데 사실 실상은 교만으로 꽉 차 있는 거예요. 오래 믿었다는 것 때문에, 직분 가졌다는 것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몇 줄 안다는 것 때문에, 교회 안다는 것 때문에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변화되지 않나 하면요, 간단해요. 조금만 내려가면 돼요. 의자에 앉아있다 안 되면 땅에 내려와 앉고, 안 되면 무릎을 꿇고, 안 되면 이마를 카페에 대고, 안 되면 울고, 안 되면 처리하고, 안 되면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서원하고 내려가면 되는 거예요. 내려가면 돼요. 안 내려가니까, 내려가면 변화되는 거예요. 여러분, 요아스 보세요. 지금 전쟁 소문이 들려오는데 이미 능력 있던 전에는 젊었을 때 엘리사가 능력이 있었어요. 이제 병 들어가지고 노환으로 죽을 시간 기다리는데, 지금 아람이 쳐들어온다는 전쟁 소문 들려오고 이게 시간이 급박한데, 이 요아스 왕이 엘리사를 찾아서 내려갔다는 거예요. 이게 시작이에요. 오늘 밤에 내려가면 되는 거예요. 별거 없어요. 내려가면 돼요. 여러분, 내 있는 자리에서 내 체면과 유신 직분 버리고 내려가면은 하나님이 몇 천만 배 더 귀한 우리에게 놀라운 변화를 보세요. 엘리사 내려가세요. 보세요. 자, 오늘 14절 보세요. 내려갔어요. 엘리사가 그에게로 내려와. 그 다음에 보니까 자기의 얼굴에 눈물을 흘리며, 이거예요. 저를 보세요. 여러분, 요아스가 전쟁터에 가서 눈물 흘렸을까요? 분노하고 막 실망하고 막 난리를 쳤겠지. 근데 이 요아스가 하나님의 종을 찾아 내려오니까 그 눈에 눈물을 흘려요. 눈물을. 하나님의 종이 건강하고 능력 있을 때 내가 하나님의 종 안 찾아오고 그 귀한 세월 보내고, 애매하게 전쟁터로만 올라가다가 애매한 우리 사랑하는 이 젊은 군인들 다 죽이고 나라 이꼴 만들고, 그러니까 자, 하나님의 종을 찾아와서 잡으세요. 자기의 얼굴에 눈물을 흘리며, 이거예요. 눈물을. 내려가야 여러분 우리 얼굴에, 자기 얼굴에 눈물이 있어요. 그 다음에 뭐예요? 자, 내려만 갔어요. 눈물 흘리면서 내 아버지요, 내 아버지요,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 이게 회개입니다. 여러분, 요아스 왕이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에요. 내 하나님의 병든 나이 많은 종을 향해서 내 아버지요, 내 아버지요,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요 하면서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하니까 그 다음에 일이 벌어집니다. 무슨 일이 벌어져요? 15절 보세요.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자 보세요. 엘리사가 죽을 병에 걸려서 말 한마디 못하고 이젠 사명 끝났어요. 영감도 영역도 떠났어요. 근데 요아스 왕이 와서 겸손하게 엎드려 울면서 회개하니까 하나님이 다시 엘리사에게 영감을 주고 하나님의 성령이 임해가지고 다시 말씀을 대언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놀라운 역사입니다. 교회에서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야 돼요. 여러분들이 회개할 때 하나님의 종에게 하나님이 능력을 주어서 말씀을 대언하게 하고, 이런 엄청난 역사는 여러분 교회 현장에서도 일어나는 거예요. 보세요. 15절에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활과 활들을 가져오소서 하는지라
활과 화살들을 그에게 가져오매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왕의 손으로 활을 잡으소서. 구역 성경에는 활과 화살들을 취하소서. 그래서요, 취하소서, 잡으소서, 가져오소서, 잡으소서. 여러분, 바로 이겁니다. 이 땅에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있고 수많은 교회가 있지만 하나님이 누구를 취하시느냐, 누구를 선택하느냐, 하나님이 누구를 붙잡아서 쓰시느냐, 이것은 겸손한 자입니다. 겸손하기만 하면, 내려가서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통하며 회개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그를 취해 주시고 선택해 주시고 그를 붙잡아서 쓰시는 거예요. 여러분, 방법은 간단하고 이건 공식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 14절이 없기 때문에 15절이 우리에게 나타나지 않는 것뿐입니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누구를 붙잡아 쓰시느냐, 하나님이 이 시대에 누구를 쓰시느냐. 겸손한 자의 겸손한 자. 그러면 이제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겸손이 뭐냐, 그겁니다. 머리 숙이는 게 겸손입니까? 아니에요. 겸손이 뭐냐? 겸손해야 변화되는 거예요. 겸손의 역사가 일어나요. 그러면 제가 쉽게 설명을 할게요. 성경 나누는 인물 중에 교만한 사람을 하나 찾아내면 겸손이 쉬워져요. 그러니까 지금 마가복음 열왕기하 13장 읽었으니까 찾지 마세요. 조금만 앞으로 내려가서 열왕기하 5장에 보면 아람 나라의 군대장관 나아만이 나오는데, 이 나아만이 여러분 성경하는 인물 중에 가장 교만한 사람이었어요. 왜? 그는 왕위에 있어서요, 아람이 지금으로 하는 미국처럼 이 나아만이 전쟁을 잘해가지고 영토를 확장해가지고 이 왕위에 나아만이 있었어요. 이름 자체도 그렇잖아요. 그 이 사람 이름이 뭐라고요? 나아만. 누구만이요? 교만은 나만 하는 거예요. 나밖에 몰래 나만. 교회에서도 나만 알아줘야 되고, 나만 일시켜야 되고, 나만 인정받아야 되고, 나만 목사님이 나만 알아줘요. 나만. 이 나만이 자기밖에 없는 나만. 이 나라에 나밖에 누가 있단 말이야, 나만. 그러니까 왕보다도 왕은 천천히고 나만은 만만이고 그냥 기고만장해. 그런데 참 성경이 나만이 나병, 문둥병 환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속이 썩어 들어가니까 이 나만이 나라에 지금 구국공신이고 왕위에 있잖아요. 더 요란하게 화려하게 투구를 쓰고 요란하게 입고 다니면서 그냥 잊어버리고 박수받고 그러는데 문제는 뭐냐? 집에 들어와서 혼자 있을 때 벗어 제끼면은 뭐예요? 속이 썩어 들어가 문드러지는 거예요. 이겁니다. 우리 이 문제가 이거예요. 교회 와서 우리가 돌아다니고 만들어 하지만은 고요한 시간, 조용한 시간, 우리가 내 이 모든 것을 벗었을 때 내 자신이 어떠냐 이겁니다. 변화받아야죠. 그렇잖아요. 깨끗해야죠. 다른 거 없잖아요. 그러니까 나아만이 여러분 나갔을 때 남들하고 있을 때는 모르는데 여러분 거기에 취해서 자기 도취. 근데 집에 와서 벗으면은 야, 이거 내가 며칠 살겠나? 아니 왕위에 있으면 뭐라고 국공 그 화려한 복장이 자기의 나병을 치료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근심 걱정하고 이 고통스러운데 참 이 성경이요. 그 집에 누가 있었는 거 아니? 이스라엘을 쳐들어갔을 때 똑똑한 여자아이를 하나 잡아다 집에서 심부름시키는 몸종 여자아이가 하나 있었어요. 요게 예수 하나님을 믿는데 가만히 주인 보니까 자기는 누더기를 걸쳤지만 살이 맨질맨질하고 깨끗한데 자기 주인은 앞만 박수받고 요란 떨어도 화려한 복장 벗으면 속이 썩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여러분 이 여자아이가 자기 주인을 불쌍히 여긴 거예요. 측은하게 여긴. 그래서 복음을 들려줘요. 복음을. 참 이게 복음을 들려줘요. 주인님 그렇게 살다가 아무리 좋은 거 먹고 박수 받고 화려한 옷 입어도 며칠 못 사고 죽습니다. 우리나라에 가면은 이 엘리사 선생님이 있는데 엘리사 선생님은 죽은 사람도 살리고 못 고치는 병이 없어요. 가서 고치고 와서 고쳐야지 변화 안 되면 죽습니다. 그 말 듣고 나만이요 왕에게 이야기해가지고 근문부와 여러분 나만이 외국에 가니까 또 여러분 그렇잖아요. 이 박근혜 대통령이 뭐 다른 나라 갈 때 야구 옷도 많이 가져가셨더라고요. 막 원피스 무슨 뭐 한복 다. 왜 외국 가니까 군인들 쫄병들도 여러분 휴가 나갈 때는 이 작업복 입다가 바뀌잖아요 옷이요. 그래 나만이 얼마나 요란을 떨고 이스라엘 갔겠어요. 가가지고 엘리사 선생님 찾아가라는데 자기는 국공신인데 왕궁으로 찾아가 이스라엘 왕에게. 왕이 병 고쳐줄 수 있어요? 병 고치래. 왕이 아이고 아람 나라가 이거 무슨 짓 하려고 우리에게 이런. 그때 소문이 퍼지니까 엘리사가 왕이요 그 나만 자고 나에게 보내소서. 그래서 나만이 괜히 직선으로 가면 빠른데 빙빙 돌면서 수고하다가 엘리사 찾아오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찾아와서 찾지 마세요. 열왕기하 5장 11절에 보니까 참 이 나만이 요란 떨고 왔잖아요. 수많은 보화 가지고 왔잖아요. 들어가서나 나병 환자로 고쳐달라고 하면 될 텐데 문 밖에서 버티고 서가지고 여봐라 엘리사 이 집에 있느냐? 나와서 내 병 고쳐라.
그랬더니 성경이 뭐라 그러냐면요, 일레 선생님 나오지 않고 하인이 나와가지고 간단해요. 요단에 가서 시체만 깨끗하게 된다. 자, 그때 여러분 성경이 참 이게 우리에게 적용돼. 나만이 어떻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 말을 듣자마자 얼굴색이 청천은색으로 변하면서, 아니 나병이니까 청천은색이에요. 공기면은 빨개졌다가 터지면은 또 펄해졌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나만이 얼굴이 성경에 노하여 그랬어요. 푹 떨면서 얼굴이 청천은색으로 변하면서 나음의 입에서 터져 나오는 말이 뭐냐면, 내 생각에는, 요겁니다. 잘 들어보세요. 오늘 낮에도 말씀, 교육자 때 한 말, 내 생각에는 저가 내게로 나와서 내 나병 이 피부에다가 안수기도 해서 고쳐줄 줄 알았는데 속았다 분하다. 아니 우리나라에 목욕할 데가 없어 내가 여기까지 왔단 말이냐? 너 이제 이스라엘 죽었다, 돌아가자, 말머리 돌려라. 여러분, 나만이 지금 병자로 와가지고는 무슨 구국공신, 무슨 장군, 원수, 행세떡하고, 아니 병자로 병 고치러 왔는데 왜? 이 껍데기 때문에 뒤집어 쓰고 왔잖아, 입고 왔잖아. 이것 때문에 뭐라 해? 내 생각에는, 내 생각에는 저가 내게로 나와. 근데 하나님의 생각은 뭐예요? 요단가 가서 씻는 거예요. 요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게 이 차이예요. 이 차이. 여러분 이사야 55장 6절부터 9절 보면 하나님께서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른데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생각은 하늘이고 너희 생각은 땅이야. 근데 문제가 어디 있는 거는 오늘날 제가 이 교만을 설명합니다. 나만의 교만. 나만이 와서 거두먹 떠는 게 교만이 아니고 요 내 생각에는 이겁니다. 무슨 얘기만이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나와요. 근데 교회 나오지만 내 생각, 내 주장, 내 고집, 내 지식, 내 철학, 내 거 가지고 나와요. 나오는데 강단에서는 뭐가?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죠. 이게 뭐냐? 이게 하나님의 생각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생각은 하늘이고 내 생각은 땅인데, 하나님의 생각이 딱 말씀이 전해지면요, 내 생각하고 내 계산하고 안 맞아요. 이게 그러니까 차내는 거 안 받아. 이걸 받질 않잖아요. 왜? 나하고 틀리니까, 안 맞으니까 차내요. 자, 한 주일 차내고 두 주일 차내고 한 달, 두 달 차내다 보면 1년, 2년 지나는데 교회 다녀보니까 헌금도 하고 봉사도 해요. 그러니까 교회가 서리집 사주고 그러다 보니까 안수입사 권사돼요. 그럼 뭐냐 하면 껍데기는 변화됐는데 속에는 여전히 내 생각, 내 주장, 내 거로 꽉 차 있단 말이에요. 문제가 이겁니다. 그러니까 공동회에 재직해 당회할 때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이 딱 나오면은 나만이 등장하는 거예요. 나만 얼굴이 불그락 하다가 회장 내 생각에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내 생각에는, 그러면 다른 사람 가만히 있나요? 또 회장 내 생각에는, 그러니까 내 시장 파는 시장 바닥이 되는 거예요. 시장 가면 내 물건 사라고 목소리 높이잖아요. 이게 이거예요. 이게 교만이에요. 교만이 다른 거 아니에요. 나만의 교만. 나만 내 생각 그거 가지면 그냥 돌아가서 죽었지요. 그냥 근데 이 부하도 잘 만나야 돼요. 따랐던 부하가 가만히 자기 대장 보니까 하니 나병 고치러 와가지고 장군 행세하고 뭐 내 생각에는 저가 나와. 웃기는 거예요. 그래서 장군 당신 나병 환자예요. 그러면은 목 날아갈까봐 그렇게는 못하고 가서 씻으면 깨끗하게 된다는데, 가서 씻으면, 그러니까 내가 나병 환자지, 나병 고치러 왔지. 그래서 나아만이 자기 생각을 무너뜨리고 엘리사의 말씀, 하나님의 생각대로 요단강에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요단강 지금도 그래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전 세계 다녀보면 지금도 마찬가지. 어느 나라 가난 나라 가면 전부 다 강가에 사람들이 사는, 강가에. 그래야 목욕도 하고 빨래도 하고 물이 있으니까. 여러분 잘 사는 나라가 산꼭대기 살지, 가난한 사람들 옛날에는 다 물가에 살아야 돼. 지금도 하이티 중남미 다 보면 물가에 사람들이 왜? 그러니까 참 물가에 모여 사는 거예요. 거기 와 빨래도 하고 뭣도 하고.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세례 줄 때 요단강 근처에서 회개하러 회개하니까, 그렇지 빨리해서 회개하니까 그거 몇십 킬로를 걸어왔겠어요? 아니죠. 뻔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만이 요단강가에 와 딱 보니까 아낙네들 빨래하지, 아이들 목욕하지요. 이게 막 똥덩어리 떠다니지요. 근데 어떻게 해야 돼요? 벗고 들어가야 돼요. 벗고. 하나님은 베끼는 거예요. 왜? 나만의 문둥병이 옷이 아니고 생각을 벗게 되니까 나만이 벗고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고침받잖아요. 이거예요. 그러니까 변화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화는 뭐냐? 내 생각을 버릴 때 오늘 밤에 내 생각, 내 고집, 내 주장, 이게 개인에게 있으면 기쁨 없고 쓰임 받지 못해요. 절대로. 내 생각, 내 주장, 내 고집이
교회 안에 들어오면요 구별이 없어져요. 시기, 질투, 중상 이거로 꽉 차버리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요단강이 뭐 이게 교회예요. 교회. 판잣집 안에도 들어오고 높은 대장과 나만도 들어와야 사는 곳. 나 없으면 교회 죽는다. 그게 아니라 교회 없으면 난 죽는다 이거예요. 교회는 죄인들이 모인대요. 나 아니면 안 된다는 의인의식 나만이 문제입니다. 요단강 없으면 나는 변화되지 않는다. 교회 없으면 나는 죽는다. 환자인 것 깨닫지 못하면 고침받지 못해 변화되지 않아요. 교회는 죄인을 치료해서 변화시키는 거예요. 기쁘게 해주는데 비유 맞춰주는 데가 아니에요. 교회 나오는 사람은 치료받아야 돼요. 치료받으려면 벗어야 돼요. 다 벗어야 돼요. 내 생각도 계급장도 내보는 거 벗는 거 어려워요. 벗어야 돼요. 요즘 병이 많잖아요. 남자들은 뭐 전립선암, 또 무슨 뭐 간암, 또 무슨 뭐 암들이, 여자들은 자궁암, 유방암 암들 있잖아요. 근데 암도 일기가 아니고 연기가 있잖아요. 자주 가서 조기 진찰 받아가지고 연기에 발견하면 다 살잖아요. 그래서 이제 병원을 자주 가는, 예를 들어볼게요. 미국 땅에서 어떤 부인이 미국 오래 살다 보니까 몸이 안 좋은 거예요. 이거 내가 몸이 안 좋다. 아무래도 이거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산부인과 간 거예요. 근데 뭐 영어도 할 줄 아니까 미국 의사한테 가도 되지만 한국 의사가 더 말도 편하고 그러니까 한국 의사 찾아갔어요. 의사 딱 보니까 같은 교회 교인이고 어느 분이 어떻게 오셨어요? 제 몸이 안 좋고 요즘에. 그래요? 뭐 갱년기인가요? 하여튼 진찰해보죠. 벗어야 될 게 그냥 입고 있어요. 그 의사가 대강당 진찰해보더니 괜찮아요. 정말 괜찮아요? 괜찮아요. 내가 의사 아닙니까? 돌아왔어요. 근데 몇 달 지나는데 여전히 안 좋은 거예요. 다시 병원에 갔어요. 아니 왜 또 왔어요? 안 좋아요. 그래 이상하네요. 다시 진찰. 어떻게 할까요? 진찰실 들어가라고. 그러고는 이제 의사가 대강대강 진찰한 거예요. 괜찮아요. 내가 의사 내 말 돌아왔어요. 근데 한 6개월 지났는데 종합병원에 진찰해 보니까 암이 완전히 퍼져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이 그냥 죽을까요? 안 되죠. 의사 찾아가죠. 야 이 새끼야, 내가 의사야 이놈아. 내 생명 내놔, 내 생명 내놔. 여러분 그 의사가 바보죠. 자기 같은 교인이라고 옷 입혀놓고 여러분 환자가 자기 생명 걸고 찾아왔는데 실오라기 안 남기고 싹 뺏기고 정밀진찰했어야죠. 어떻게 하다가 옷 입혀놓고 여러분 이겁니다. 교회는요 여러분 벗고 들어오는데요. 입혀놓고 여러분 쓰다듬어 주는 데가 아니에요. 여긴 벗고 들어오는데요. 내 거 싹 벗고 들어와서 내 생각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생각이 나를 변화시키는 데가 내 속에 이미 내 생각으로 꽉 차 있으면은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이 삐짓고 내 속에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돼요. 여러분이 벗는 게 어려워요. 그래서 벗어야 변화되는 겁니다. 지금 오늘 본문에 보면요, 요아스 왕이 왕 안에요. 전술학도 배우고 군사학도 배우고 여러분 다 배운 사람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나이 많은 하나님의 종 엘리사가 명령하는 대로 어린아이처럼 하라는 대로 따라하는 거예요. 자기 거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이게 귀한 거예요. 저는 오늘까지 목회 46년 7년 하면서 그런 분들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많이 배우고 똑똑 훌륭하지만 말씀에 어린아이처럼 순종하는 분이 있다면은 되지도 못하고 된 줄 알고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난도질하면서 여러분 껍데기 가지고 난리치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이거예요. 그럼 여러분 오늘의 밤에 간단해요. 내려가면 돼요. 저는 수없이 봤어요. 그런 분들을. 내려가면 돼요. 잘나고 똑똑한 분들이 손 들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 전부에 회개하고 눈물 펑펑 흘리면서 변화받는 모습을 보았고 팔짱 딱 끼고 내가 오늘까지 내 의지 가지고 내 생각을 살았는데 네가 와 설교한다고 내가 깨질 것 같으냐 하는 분들도 수없이 만났어요. 그 사람들의 결과를 제가 이야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밤에 이거예요. 요아스 왕처럼 우리도 내려가서 내 생각 내 뜻 벗어버리고 주님 앞에 두 손 들면 나머지는 하나님이야. 변화는 하나님이 시켜주죠.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잘 보세요. 지금 간단해요. 이 요아스가 엘리사를 찾아와서 그 다음에 이 엘리사가 잘 보세요. 엘리사가 요아스에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대언을 합니다. 그러면 요아스가 그대로 순종을 해요. 근데 잘 보세요. 요 하나님의 말씀과 요아스의 행동 순종 사이를 연결하는 고리가 있어요. 3번 4번 반복해서 나와요. 요거 때문에 요아스가 변화됐어요. 무슨 말일까요? 한번 가만히 보세요. 가만히 보세요. 가만히 보세요. 오늘 저 한번 보세요. 지금 15절부터 요 18절 사이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뭐라고 써있나? 거기 뭐라고 써있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무슨 말일까요? 지금 요아스가 변화되는 중요한
아주 키워드가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뭘까요? 그 잘 안 나오. 제가 한번 읽을 테니까 보세요. 한번 잘 보세요. 15절부터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활과 화살들을 가져오소서 하는지라 활과 화살들을 그에게 가져오매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왕이 손으로 활을 잡으소서 하매 그가 손으로 잡으매 엘리사가 자기 손을 왕의 손 위에 얹고 이르되 동편장을 요쏘하여 곧 열매 엘리사가 이르되 쏘소 하는지라 곧 쏘매 엘리사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구원의 살 곧 아람에 대한 구원의 화살이니 왕이 아람 사람을 멸절하도록 아벡에서 치리이다. 또 이르되 화살들을 집어서 곧 집음에. 무슨 말일까요? 무슨 단어일까요? 아니 엘리사가 저 요아스 왕에게 말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요아스 왕이 순종하는데 곧 연결하는 단어가 뭐예요? 잘 안 보이죠? 잘 보세요. 곧이라는 단어가 딱딱딱딱 곧 딱 품어져 있어요. 곧 이걸 붙잡아야 돼요. 이걸요. 이게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이것보다 이게 바로 여기에서 변화가 되느냐 안 되느냐 이거예요. 곧이라는 단어. 여러분 오늘 3번 4번 반복에 나와요. 곧이라는 단어가. 그러니까 저를 보세요. 이게 지금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요아스 왕이 내가 왕궁에 가서 깊이 신하들하고 있는 애 보고 하든지 결정. 그럴 수 있는데 어린아이처럼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곧바로. 어제 저녁에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렸죠. 예루살렘의 딸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가슴으로 말씀을 받아가지고 곧바로 순종하는 게 예루살렘의 딸이고, 지나가는 자 구경꾼들은 말씀을 들어가지고 곧바로 순종하니까 이 머리에 저장이 되는 거예요. 여기에. 이건 독약이에요. 독약. 이거는 내 영혼에 유익이 되지 아니하고 남을 정죄하고 남을 판단하고 남을 죽이고 교만해지는 도구는 될지언정 내 영혼에 아무런 유익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듣는 순간에 천과적으로 갈라지는 거예요. 말씀을 곧 듣고 순종하느냐 아니면 저장하느냐에 따라서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 현실이 이겁니다. 이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거 여러분 성경 전부 다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이거예요. 여러분 성경 사건이 사렙도 아가부도 엘리야가 찾아온 때가 두 번 다시 없는 기회고, 여러분 마리아도 예수님이 베다니 문둥이 시몬의 식사할 때 향유 부을 수 있는 유일한, 그때 붙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이 향유도 못 받고 십자가에 죽으실 뻔했잖아요. 그러니까 부활의 아침에 이 마리아가 얼마나 황홀해하고 나 같은 죄인이 예수님의 장사를 준비했구나, 얼마나 여러분 부활의 아침에 마리아가 기뻐했겠어요. 여러분 성경 전부 다가 이겁니다. 사도행전 24장에 보면 펠릭스 내외가 여러분 예수에 대한 소문 듣고 사도를 붙들어 왔을 때 펠릭스가 자기 부인 불러다 둘이서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 말씀 들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펠릭스 내가 회개하고 예수 믿으면 로마 복음화 시키는데 빠를 것 같아서 최선을 다해서 말씀을 전했어요. 펠릭스 부부의 마음에 감동이 왔어요. 그런데 여러분 사도행전 24장에 보면 펠릭스가 이래요. 참 천추한을 남기. 시방은 가라, 틈이 있으면 다시 불러서 그때 결정하리라. 시방은 가라, 틈이 있어 틈 없었어요. 뇌물을 먹다가 좌천되고 병으로 죽고 말아요. 이 틈이 없어. 틈. 여러분 틈이에요. 틈. 여러분 성경 전부 다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 이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갈라지고 마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역사입니다. 오늘 지금이 구원의 날이고 은혜 받을 때란 말이에요.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제가 이제 시카고 지금 잠실에 사는데 우리 교인이 자기가 대한민국에서 머리 제일 잘 깎는데, 제일 잘. 근데 한번 이발소를 갔더니 바깥에 창문에다가 내일은 공짜 그렇게 써놨어요. 내일은 공짜래요. 제가 머리를 깎았겠습니까? 안 깎았겠습니까? 안 깎죠. 내일은 공짜인데 하루 늦게 깎는다 무슨 일이 생겨요? 공짜인데. 그 다음 나가서 머리 깎고 나가라 했더니 이발사가 저를 딱 잡는 거예요. 왜 잡아요? 그랬더니 이발료 내세요. 그래서 아니 내일은 공짜라 그러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나가보세요. 나가보니까 뭐라고 써 있어요? 내일은 없어요. 오늘밖에 없어요. 그 이발소에서 그냥 내일은 공짜 써야, 내일은 없어, 오늘밖에 없어요. 이거예요. 내일은 없어, 오늘. 여러분 지옥 가면은 다들 미루다가 온 거예요. 차차차차 아차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차차하다가. 이 성경 보면요, 참 이게 성경 전부 다가 그겁니다. 이게 여러분 참 이게 신기한 게 성경 전부 다가 우리가 보여주는 게 이거예요. 딴 거 없어요. 어제도 말씀드렸죠. 하나님 말씀 드릴 때 그 곧바로 듣고 순종하면 되는데 순종하지 않으니까 그때부터는 뭐 일이 벌어지고 마는 거예요. 이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에서도 이 요아스 왕 보세요. 엘리사가 말하자마자 어린아이처럼 잡음에 곧 쏘매 곧바로 순종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람과의 전쟁에 승리하고 만 거 아니에요.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 듣고 오늘 결판내야 돼요. 내일 다음에 그거 아무도 오면 안 돼요. 소용없어요. 세 번째 잘 들어보세요. 오늘 이 말씀 보니까 오늘 이 말씀이 뭐냐면요,
우리가 변화받기 위해서는 적극적이어야 돼요. 먹고 사는 것보다는 체면과 위신보다 적극적이에요. 오늘 이 성경 보세요. 지금 활과 화살들을 아무리 잡았지만 창문을 열고 쏘지 않으면 그건 무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왕이 지금 적극적으로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적극적으로 행동하는데, 특별히 몇 절 보냐면 19절 보세요. 18절 보니까 활과 화살을 집어가지고 땅을 치수하니까 3번만 치고 그치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노하여 이르되 왕이 대여섯 번을 칠 것이니라. 그리하 했다면 왕이 아람을 진멸하기까지 쳤으리이다. 그런즉 이제는 왕이 아람을 3번만 치리이다. 무슨 말이냐면요, 참 우리가 여러분 변화받기 위해서는 딴 거 없고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적극적이어야 돼요. 적극적. 이게 보다 중요한 게 없어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 딴 거 아니에요. 적극적이어야 돼요. 적극적.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적극적으로 사랑했지 말로만 사랑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 이 땅에 십자가에 저는 오늘까지 목회한 이거예요. 하나님 말씀 들을 때도 적극적으로 듣고 적극적으로 기도하고 찬송. 성경이 다 달아낼지라도 상하는 자는 하나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 천국은 침노를 당하니 침노한 자가 뺏는다. 내가 내 행위를 하노니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안 하면 내가 토해내친다. 그랬어요. 쏘소소 곧 쏘매 이거예요. 여러분 성경 보면 사단이 우는 사자처럼 말세 믿는 자들을 향해서 여러분 우는 사자처럼 덤벼든다 그랬어요. 저는 사자가 언제 우는지 보려고 아프리카 가가지고 선교 갔다가 한번 사파리를 했어요. 왜? 성경에 사탄의 정체가 우는 사자같이. 그래야 뚜껑 없는 집차 타고 이 사파리 하는데 사자들 많이 왔는데, 제가 사자를 보니까 이 사자들이요 버티고 앉아있다가 이 짐승을 잡아먹을 때가 되니까 암사자가 앞에 서고 수사자는 뒤에 서고, 요놈들이요 고양이처럼 살살 기다가 먹이가 앞에 나타나니까 이놈이 왜 우는데 사슴이 그러더라고요. 이 사자가 울지만 않으면 뛰어볼 만한데 이게 우는 통에 떨려가지고 사슴이 못 뛰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때 느낀 게 사자는 통성기도하고 밥 먹는구나. 그걸 제가 알았어요. 통성기도. 이 사자는 근데 사탄이 우는 사자처럼,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변화받기 위해서 사자가 우는 것보다 더 주님 앞에 여러분 너는 내게 부르짖을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저는 총신대학교 1회로 다녔습니다. 1회. 그래서 제 총신대학교 후배들이 굉장히 많죠. 1회니까 저는 다닐 때 모르는데 1회라고 하는 게 중요하더라고요. 대선배, 제가 총신대학교 1회. 지금도 총신대학교 평의회 의장. 학교 일을 제가 다 이제 결정을 해주고 그러는데, 이거 한국 나간 지 몇 년 안 되는데도. 근데 제가 총신대학교 1회로 딱 들어가 보니까 똑똑한 친구들이 많이 온 거예요. 훌륭한 목사님 자녀들도 오고, 하여튼 이 똑똑한 친구들이 아주 영어 영어 책도 다들 원강들 다 하고 칼빈의 강요도 다 보고 막 똑똑한 거예요. 근데 이 총신대학 학생들이 이미 훈련을 받고 들어온 친구들이 돼서 신학부 학생들보다 서울 시내 전도사로 다 팔려가는 거예요. 이 대학생인데 1회들이. 그래서 저도 총신대학교 2학년 때 벌써 청파동의 3일교회 전도사로 제가 간 거예요. 이게 다 전도사로 봐서 근데 그 친구 중에 하나만이 전도사를 안 한 선생이야. 그분은 서울에 있는 우리 민 목사님도 얘기하면 알아야죠. 그 훌륭한 목사님의 아들인데, 아들이 셋인가 넷인가 그런데, 목사님이 우리 아들 중에 하나는 목사 되면 좋겠다. 그랬더니 아들들이 우리 안 해. 그러니까 마다리 안 한다면 누가 해야 되는데 그럼 나라도 해야지. 그 마다들이 변화도 안 되고 그런데 아버지가 원하니까 총신을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교회에서 주일학교 선생하는데 다른 친구들은 다 전사인데 혼자만 선생하는 거예요. 그리고 유행가 좋아하고 성경도 안 가르치고 그냥 유행가 부르고 쓸데없는 조크나 하고 막. 근데 내가 한 번은 너도 이놈아 변화돼가지고 전도사도 해야지. 너 선생. 그랬더니 나보고 대답하려고 하니까 예수님은 선생님이었냐 전도사였냐. 예수 선생이요. 그랬더니 예수님도 선생인데 전도사. 너는 네 맡으냐고. 나는 선생으로 내 맡은 반 자기가 건드리죠. 근데도 쓸데없는 조크하고 농담하고 그걸 누가 막아요. 막을 수가 없는. 근데 그 당시에 1960년대 초에 이 서울에 있는 신학교 대항 배구대 신학생들이 배구를 탁구 잘 치고 배구 잘해요. 그래서 서울 을지로 육가에 있는 서울운동장에서 1년에 한 번씩 전국 이 신학교 대항 배구대회를 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 총신도 나가는데, 우리 총신은 보수가 돼가지고 경건하고 하여튼 얼마나 보수냐. 제가 총신대학 다닐 때 관악산 연주함으로 등산 가지고 갔더니 가보니까 반 이상이 넥타이 메고 왔더라고요. 성경 갖고. 내가 참 어이가 없어가지고 그리고 여기 변화산 같으니까 우리 통성기도 하세요. 넥타이 메고 관악산 끝에 올라가네. 처음 봤어요. 총신학생. 그러니
자, 이제 배구를 하는데 선수들은 큰 훌륭한 그 땅 전도사님들 많이 잘하는데, 여러분 운동이라고 하는 게 응원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응원을 해야 사기가 있어. 근데 응원은 이건 세속적인 거라고, 아무도 응원을 하려면 단장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무도 안 한다니까. 그럼 놔버려. 나도 안 한댔더니 그 선생님, 이때를 위해 전도사들이 어떻게 보면 단장을 하냐, 이 선생을 이때를 위해 준비했으니까 자기 좀 추천해. 자기 응원 단장 하겠다. 추천했더니 응원단장. 그러니까 야, 전도사님들로 구성된 응원단의 단장이 누구냐? 이 선생이, 전도사님들 선생, 내가 단장이래. 야, 너 응원 잘해. 아, 걱정하지 말래. 걱정하지. 그래가지고 이제 배구하는 날이 돼가지고 전차 타고 을지로유가 가서 내려서 들어가려고 전차를 탔더니 그 친구가 탄 거예요. 제가 추천했잖아요. 그래서 내가, 야, 너 어떻게 오늘 응원할 준비했더니 준비가 완료됐다 이거예요. 어떻게 할 때 나한테 좀 귀뜸해봐라. 내가 자문할게 했더니, 이거는 김세면 안 되니까 이건 비밀이래. 그 다음부터 얘기를 했더니, 성전도사면 보여주더니 주머니에서 딱 꺼내, 총을 딱 꺼내, 총. 근데 장난감 총이에요. 아니 그거 뭔데? 이거 가지고 오늘 응원이 끝났다 이거예요. 그들이 서로 운동장 갔어요. 다른 신학생들은 티셔츠 입고 나왔는데, 우리 총씨는 반수 이상이 넥타이 메고 어떤 친구 성경 가지고 왔어요. 다른 신학교하고 표가 나는 거예요. 우리는 스탠드에 다 앉았는데 이 친구가, 선생이 이제 자기는 그라운드 배구 네트내대로 딱 나가요. 그랬더니, 여러분, 우리가 예 그랬더니, 여기 뭐 타러 왔네요. 우리 배구 보러 왔죠. 근데 이 응원단장이 뭐 타러 왔나는데, 배구 보러 왔다 그러면 응원단장이 응원하겠어요? 교회 짜고 응원하러 왔습니다 그랬더니 거기나 끄떡 그러더니, 전도사님들 선생 앞에 거짓말하지 말고, 오늘 응원하러 왔다니까 배구 보지 말고 자기만 보라는 거예요. 응원단장을 봐야 응원할 거 아니에요. 배구는 누가 보내? 자기만 본대. 그날 우리 약속 지나고 배구 못 봤어요. 근데 이 친구가 딱 나가더니, 연습 한번 합시다 그러더니 드디어 비장의 무구 주머니에서 딱 총을 꺼내는데 딱 들더니, 이게 뭐야 그래. 그래 소리가, 그 총 아니에요. 총. 그랬더니 이 친구 얘기가, 내가 총만 꺼내면 집어넣을 때까지 로켓 올라가듯이 총하면서 소리를 계속해서 위로 높이라 이거예요. 우리 총씨는 산기도 하니까 하여튼 계속해서 집어넣을 때까지 쫙 하면서 올리라 이거예요. 할 수 있네요. 다른 거 할 수 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한 번만 돌더니 자기 발을 딱 들어요. 발을 드니까 거기 뭐가 있어요? 신발 있잖아요. 뭐 이렇게 그랬더니 자기가 발을 들면 이번에는 밑으로 까는데 얼굴이 씨빨개지고 백가죽이 돌덩이대처럼 씬하면서 계속해서 밑으로 깔라 이거예요. 발 내릴 때까지 끝까지 할 수 있네요. 뭐 못할 거 없잖아요. 힘내 할 수 있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응원 연습 끝났대요. 그 다음에 우리는 이제 할 거 아무것도 없고 그 친구만 보는 거예요. 뭐 총드나. 그랬더니 이 친구가 총신에서 공을 가지고 한 번 두 번에 중위 센터가 상대편으로 강스파이크를 매길 때가 되니까 총을 딱 뜨는 거예요. 그러길래 우리가 그때를 위해서 지금 준비하고 있다. 서른동장이 떠나가라 막 쫙 했더니, 우리가 얼마나 그래서 소리인데 총신 중위 센터가 자기 힘보다도 2배로 막 강스파이크 딱 상대편이 바뀌면 튀어버리고 말죠. 그 다음에 상대편에서 강스파이크가 딱 들어올 때 되니까 이 친구가 발을 딱 들고 발을, 우리는 뭐 그때를 위해 쌩 하는데, 우리 총신 선수들이 우리가 얼마나 강하게 신하는지 막 딱 뭉쳐가지고 앞만 강스파이크 들어와도 딱딱 받는 거예요. 그날 우리는 배구도 못 봐고 얼굴이 시뻘개지고 목은 다 하시고 총 들고 총신, 하여튼 그날 배구 구경하러 왔던 모든 다른 신학생들 머릿속에 총신밖에 남은 거예요. 우리 학교가 총신하네, 총신. 근데 배구 끝났는데 우리 총신이 우승했다는데, 그 친구는 목도 안 쉬고 낮생활에서 배구 네트 옆에 제일 잘 봤. 자기는 아무것도 안 하고 총 들고 이것만 한 거예요. 우리는 목 다 쉬고 총신 외친 거예요. 이거 참. 배구 끝났어요. 그랬더니 그 친구가 저를 찾아왔어요. 근데 송전사, 나를 송전도사가 인력 유명 스타로 만들었다 이거예요. 총신학생 중에 모르는 친구 없고 다른 신학생도 자기 모르는 사람 없대. 자기 앞에 나가서 그 응원 단장으로 쇼를 했으니까 나를 그냥 인력, 이거 유명 인사로 만들어줬대. 그래서 내가 송전사에게 선물을 해야 되겠대. 그럼 뭘 선물했더니, 내가 노래 한 곡 좀 선물할 테니까 앉으래. 내가 앉았더니 딱 서더니 노래를 부르는데, 그 친구는 지금쯤 태어났으면 코미디나 뭐 개그맨, 하여튼 이 친구는 노래할 때 온몸이 악기예요. 손바닥 치고 옆구리 치고 뭐 여기 때리고 뭐 그러면 별 소리가 다 나는 거예요. 발부딪히고. 그리고 언제나 노래 부를 땐 전주를 해요. 전주. 한참 내 앞에서 전주를 하더니 노래를 시작하는데, 여러분 1960년대 한국에 노래 없었어요. 뭐 우리가 김인현 3월일 흙다시 만져보자, 우리의 손은 통일, 이런 노래밖에 부른 적이 없어요. 근데 그 노래 중에 뭐냐면 북진가라는 게 있어요. 애들도 불렀어요. 북진가 뭐 6.25 때 전후의 채를 넘고 앞으로 낙동강 흐르거라 우리는 전진한다. 그런데 나이 든 분은 알아요.
전우의 시대를 넘어서 낙동강 흐르라 우리는 전진한다. 근데 그런 노래가 있었어요. 근데 자기가 그 노래를 좋아하는데 좀 편곡해서 부를 테니까 그러더니 딱 쓰더니 막 손발 가지고 막 한창 전주를 하더니 뭐라고 그러면 전우의 시대를 넘을까 말까 앞으로 갈까 말까 낙동강을 흐를까 말까 우리는 전진할까 말까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야 이놈아, 전우의 시대를 넘고 넘어 앞으로 가고 낙동 전진해도 통일이 안 되고 3편씩 맥혔는데 뭐 갈까 말까 흐를까 말까. 전 그때 어린이전도 한창 할 테니까 야 이 자식아 나가 죽어라 이러면 그걸 노래라고 그랬더니 자기는 넘어가면 끝나니까 이렇게 넘을까 말까 할까 요게 묘미가 있고 아주 요게 좋다 이거예요. 그래서 전 어린이전도 할게 야 이놈아, 그러나 어린이전도 하면서 신학교 졸업하고 목사 되고 미국 가고 한창 이제 미국 와서 목회하다가 저 시카고 있다 LA 어느 교회 목회로 저 부흥회로 왔어요. 얘기 안 해요. 그랬더니 그 친구 동생이 그 교회 안수 집사로 있는 거예요. 하게 그래서 내가 야 반갑다. 너 그때 어리더니 야 안수 머리 다 빠졌고 어디 너 형님 어디서 목회하나 했더니 자기 형님 총신대학도 졸업 안 하고 지금도 총신대학에서 다니까 말까 목사 그러면서 자기 동생이 목사 되는데 동생 교회에서 주일학교 선생하고 있다 이거예요. 지금도. 여러분 이번에 제가 한국에 신천교회 나갔더니 어느 화장품 회사 사장이 돼서 제 앞에 나타났어요. 장로 됐더라고요. 이제는 장로. 여러분 제가 지금 제 친구 이야기를 하니까 여러분이 웃었죠. 야 할까. 근데 하나님이 우리 보고 웃으십니다. 너 특별한 때 연말이나 부흥회 때 할까 그러다가 인간인 거로. 그러니까 우리는 할까 그러다가 안 했으면 그러니까 10년 20년 지나도 제자리 걸어가는 거예요. 이거예요. 개미 다람쥐 쳇바퀴 여러분 이겁니다. 이걸 여러분 로켓가 대기권을 벗어나지 않으면 팽팽 도는 거예요. 이걸 벗어나야 되지. 여러분 이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적극적이게 소극적으로 안 되는 거예요. 이야기 안 하고 이제 우리 기도할 텐데 여기 지금 제가 오렌지 카운티에서 저 미션비에서 처음 목회할 때 우리 거기 있던 우리 귀한 우리 그때 개척교회 하던 분도 오셨는데 제가 저 미션비에서 처음 30대 초반에 개척교회 할 때예요. 그 이제 교회가 재밌게 부흥되는데 우리 여전도에서 우리 여자들만 특별 집회를 한번 하고 싶다 이게. 그래서 그 당시에 여자 강사로 유명한 분을 모셔다가 여자분인데 박사인데 주말에 이제 특별 집회를 하는 거예요. 그 여자분들 다 나와가지고 말씀 듣고 토요일 날이에요. 재미있어가지고 말씀을 듣고 있는데 뭐 아이들은 따라와서 엄마들이 왔으니까 옆방에서 애기 보는 그 이제 청년들이 애를 봐주고 그 우리 예배를 보고 있는데 누가 들어오더니 저 집사람을 불러내는 거예요. 제 아내를. 저희가 나가더니 조금 있더니 초보로 나오라는 거예요. 집회 있더니 빨리 나와야 돼. 나갔더니 큰일 났다 이거예요. 우리 아이 중에 3남매인데 막내 이 수잔나가 그 당시 3살짜리인데 수잔나가 일이 생겼다. 그래서 뭔데 그랬더니 아이가 다리를 붙잡고 우는데 아무래도 심각한데 빨리 이머전시로 가야 되겠다. 그래서 내가 여보 정신 지금 집회 중인데 내가 지금 여자 강사인데 축도도 하고 광고 대전에 가버리면 누가 집회 끝내? 안 돼. 그랬더니 애가 지금 다리 붙잡고 있는데 이게 안 되겠다. 이게 집이 바로 앞에 있어요. 당신 괜찮아 집에 데려다 주고 와서 제가 이제 집회 끝나고 밤 11시 넘어서 집에 갔더니 유사님 빨리 병원 가야 돼. 애가 지금 계속에 다리 붙들고 떨며 우는데 여보 그때 우리 교회 구영희 씨라고 하는 분이 나왔는데 아마 아실 거예요. 그 필이라고 하는 국제 결혼한 부인인데 이제 남편하고 이혼하고 딸만 데리고 사는 분이 있었어요. 근데 필이라고 하는 그 구영희 씨가 필이 데리고 우리 교회 나왔는데 그때 교인이 없어가지고 처음 이제 미국 교회 빌렸는데 본당은 쓸 수가 교인이 뭐 우리 사람하고 둘이 개척했으니까 찬양 성가대 연습실 거기는 피아노가 있고 이 보면대가 있잖아요. 보면대 놓고 설교하면 되고 피아노 있으면 되니까 거기서 예배를 시작을 했어요. 처음에는. 그래서 10명, 20명, 30명 뭐 있을까? 그때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 끝나고 우리 친교하는데 구영희 씨가 난 몰라고 울어 제끼는데 그랬더니 딸이 애들하고 놀다가 애가 이 팔이 부러져 버린 거예요. 팔이. 그러니 나는 지금 임시 직공이고 남의 집에 얹혀 살고 보험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우리 딸 저 팔 부러지고 어떻게 하면 좋아요? 교회 책임지라 이거예요. 그러니 우리 교회도 돈도 하나도 없고 개척교회고 보험도 없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그 기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피아노 옆에 제가 그 페리를 붙잡고 무릎을 꿇었더니 교인 같이 친교하던 게 내가 무릎 꿇었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없다는 얘기만 몇 시까지 기도했어요. 지금 페리는 아빠도 없고 구영희 씨 남편도 없고 돈도 없고 보험도 없고 또 교회도 보험도 없고 돈도 없고 나도 하여튼 없다는 것만 몇 시까지 얘기하고 나니까 눈물이 터지더라고. 없으니까 그냥 없다는 얘기 시켜나고 그냥 하나님 붙여줘야죠. 그러고 울었어요. 근데 그 페리가 팔이 붙어버린 거예요. 참. 그 다음에 그분이 다시 미국 분하고 결혼했는데 두 번째 애를 낳는데 애를 막 큰 걸 낳았어요. 그러니 나오다가 애가 이 팔에 이 어깨에 금이 가버렸어요. 그리고 우유 먹다가 또 체해가지고 막 설사해가지고 삐쩍 마른 거.
그 더불어 오래요. 갔더니 그때 폐리 팔 붙었으니까 지금 또 기도하면 날 거래. 그분은 단순한 믿음이니까. 그러니까 내가 그때 밤 12시에 병원 가자길래, 여보 그때 폐리 팔 붙었잖아. 그러니까 쏴니 다리 그릇해도 날 거야. 그리고 밤 12시 지났으니까 병원. 그때 우리 사람이 아무래도 우리 아이가 밤을 꼬박 새고 우는 거예요. 3살짜리가 다리 붙들고. 그러니 뭐 우리 사람은 집에 있고 저는 새벽 기도가 주일날 대회 갔다 오고 와보니까 계속 우는 거예요. 주일날 하루 종일 우는 거예요. 밤인데 우리 사람 아니 내가 평생 주일날은 주일 성수하고 병원 안 가는데 어떻게 내일 가더라도 내일 가야죠 오늘. 근데 주일날 밤에도 계속 우는데 이 다리가 막 띵띵 그래서 이쪽 다리보다 한 배반 이렇게 붓는 거예요. 그 월요일날 아침에 지금도 여기 있죠, 노상길 내과. 그때 그분이 이제 우리 교회를 나오셨어요. 그 이제 노상길 내과로 우리 아이를 데려갔더니 엑스레이실로 들어가서 찍고 나오는데 그 닥터노가 목사님 정신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다리가 부러져 있습니다. 옥장이 무너지는데 내 마음에, 야 이놈아 너 내 손가락 부러졌으면 너 주일이라고 그냥 가지고 있었겠냐? 3살짜리 놓고 이틀을 다리 부러진 걸 내버려 뒀던 거예요. 우리 아이가 더 울지도 못하고만 덜덜 떠는데 저 아마 여기 터스틴 쪽인가 그 칠드런 하스피탈이 있어요. 빨리 그 병원으로 데려가라. 그래가지고 제 아내가 우리 아이를 데리고 뒤에 안고 제가 운전대 잡았는데 그때 저희 사람이 터지는데 막 소리내서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불쌍한 우리 수장, 불쌍한 수가 우는데 우리 사람이 우니까 제 딸도 3살짜리도 막 우는 거예요. 둘이가 울어졌기는데 개척교회 하던 서름과 딸을, 이거는 목사도 제대로 못 되고 애비도 못 되고 제 눈에 눈물 터지는데 운전을 못 하겠는 거예요. 그래 제 아내 울고 제 딸 울고 저도 울고 셋이 막 울면서 겨우 병원 그 칠드런스 하스피탈로 갔어요. 이머전시 들어갔어요. 애 빨가벗겨 놓고 엑스레이 찍더니 온몸을 캐스터 이제 기부스 하는데 애가 몸이 새카맣게 돼가지고 몸을 꿈틀꿈틀 떨면서, 근데 그걸 눈으로 못 보겠는 거예요. 그래서 저하고 제 아내가 막 땅바닥을 켰어요. 너무 안 돼가지고 온몸을 캐스터하고 이제 집으로 갈아서 데리고 왔는데, 근데 계속해서 애가 우는 거예요. 병원에 전화했더니 울면 안 되는데 왜 우는지 모르고 다시 데리고 오래요. 그래서 애를 데리고 와서 찍었더니 이틀을 방치하는 바람에 이 몸하고 다리에 색이 많이 나와서 다리를 몸뚱아리 다리를 붙인다고 붙였는데 잘못 붙였다는 거예요. 이거 다 깨내고 다시 재수술해야 돼요. 그랬더니 우리 3살짜리 딸이 너 자기 죽어도 좋고 자기 다시는 못한다고 너 그러면서 울어대는데 데려갔다 내일 오래요. 그 딸을 데리고 집에 왔는데 다 내 잘못이거든요. 저희 자네 보러 교인들하고 집에서 기도하라고 나 산에, 그리고 제가 산에 올라갔어요. 올라가서 밤새도록 하나님 내 목을 치든지 다리를 치든지, 잘못은 내게 있고 내 딸은 크게 목사 딸로 태어난 죄밖에 아무것도 없는, 하나님 딸 페리는 붙여주고 왜 안 붙여주냐고 밤새도록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마음에 평안이 와요. 그래서 내려왔어요. 제 아내도 자기도 기도했는데 마음에 평안이 있대요. 우리 딸에게 수잔 또 다리 붙어서 병원에 가면 엑스레이만, 그랬더니 엑스레이만 찍으면 가지만 다시 술은 자기는 안 한대요. 그냥 안 해도 괜찮대요. 그래서 엄마 아빠만 믿어. 의사가 저 하나님 붙여줬으니 엑스레이만 찍어. 그리고 애 데리고 병원에 갔더니 술 준비 끝내고 기다렸어. 제가 안 된다 그랬더니요. 왜 안 되냐 그래서 엑스레이 찍자 했더니 엑스레이 어제 찍었는데 무슨 엑스레이 또 찍냐 이거. 그래서 너는 하나님의 능력 몰라, 엑스레이 찍어. 그랬더니 막 화를 내면서 지금 수술을 안 된대. 엑스레이실로 데려들어가는데 가슴이 막 쿵쿵 뛰는 거예요. 쿵 뛰어요. 엑스레이 찍더니 와서 보래요. 보니까 어저께 사진이, 그래서 내가 이거 말고 오늘 했더니 어제 사진도 이거 오늘 사진 아니, 어제 사진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냥. 그래서 이게 아닌데 그랬더니 저를 정신병자로 보는 게 이게 왜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더니 우리 아이 카트를 끌더니 수시로 미는데, 우리 아이는 엄마 아빠 말 믿고 엑스레이 찍고 집에 가는 줄 알았는데 부모 못 따라 들어오게요. 우리 아이 카트를 밀고 들어가는데 우리 딸이 막 노 그러면서 마미 데디 부르는데 따라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저희 집사람이 병원 복도에 주저앉더니 수잔 그러면서 울기 시작하는데 가슴이 터지는 것 같고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이런 일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느냐 이거예요. 야 이놈아, 나는 너 위해서 내 아들을 이 땅에 보내 십자가에 죽을 때 내가 고개 돌려서 내 딸 술 받으면 건강하게 되는데 너 내 아픔은 생각 안 했느냐? 내 가슴만 터지고 내 아픔만 아프냐? 하나님께서 그래서 몇 시간 울고 있었어요. 그때는 여기까지 캐스트하고 이제 우리 딸이 나왔어요. 수잔 미안해 그 집에 데리고 왔어요. 교인들이 계속 찾아와요. 과자 사가지고. 그러고는 와서는 목사님 오늘 고 사모님, 그러고는 꼭 갈 때 교인들이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그래도 감사합니다. 다행입니다. 뭔데요? 목사님 딸이 그렇게 명정 이제 초신자 그랬더라면 교회 큰 시험돌이 들려요. 근데 저는 견디는데 저 집사람이 이게 가슴이 아프고 못 견디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자네 그러더라고요. 여보, 문 걸고 이제 아무도 오지 말게. 와서 한마디 하는 게 가슴을 찌른다고. 가슴이 아프다 그래요. 그런데 제가 참 이게 우리 아이 이제 그 병원에 입원했다가 그 이제 입원 퇴원할 때 이제 우리 아이하고 저 집사람 병원에 들어가 있었는데 저보러 퇴원석을 밟으라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퇴원석을 밟으러 이제 가는데 이 두 번째 술 받으니까 제가 막 밤새도록 울고 하나님의 전능하신 믿지 못하겠습니다. 나도 이상 못. 그래서 우리 아이 퇴원석 보러 갈 때 제가 생전 이 30대 초반에 개척교회 하고 그러기 때문에 목사 넥타이를 풀어본 적이 없어요. 앞에 슈퍼마켓 갈 때도 되면 나는 목사니까, 불신자에게도 나는 목사니까. 근데 집에 와서 그 다음날 우리 퇴원석 갈 때 제가 넥타이 풀어. 나 넥타이 안 매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이번 주일 설교 할지 안 할지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넥타이 풀고 병원 간 거예요. 그랬더니 제 아내가 가서 퇴원석 밟고 애태워. 그래서 퇴원석으로 밟으러 가는데 그 일몰전시 앞을 지나서 그 이제 행정실이 있어요. 그 앞으로 지나가는데 오렌지 카운티 지역의 한인교회 15인승 밴이 응급실 앞에 딱 세워져 있는 거예요. 그때 제 마음에 우리 한인교회 어떤 아이가 지금 어려움 당하고 있구나. 그 생각이 드는 순간에 응급실에 뛰어들어갔더니 제가 이러면 안 되겠어요. 뭐 이러면 되겠죠. 이 한인교회 목사님하고 장로님이 막 울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왜 그래? 장로님 그랬더니 우리 아들이, 장로님 아들이 개구쟁이 중에 개구쟁인데 이놈이 하여튼 얼굴이 지렁이 겨당해서 상처투성이고 이놈이 장난 개구쟁이 막내. 이게 아침에 자전거로 동네방향에다 언덕에서 브레이크가 팔점 떨어져가지고 담에 가서 부딪혔다 떨어졌는데 눈으로 귀로 피를 토해내는데 의사가 끝났다 그래서 지금 의문조리 들어왔는데 아무래도 틀린 것 같다고, 애가 살 소망이 없다고 우는 거예요. 그때 제 마음에 제가 어린이 전도자고 아무리 장로님 아들이지만 저놈이 지금 죽더라도 주님을 붙잡고 영접하고 천국 가야 되는데, 그런 생각이 들면서 우리 아이가 그 이멀전시에서 수술하다 때문에 병무절 알거든요. 가족도 못 들어가는데 애가 죽는데 저도 모르게 단숨에 응급실로 들어가가지고 이 방마다 보다 보니까 맨 끝에 방 그 다음 방에 이 침대 카트에 한국 아이가 몸을 달팽이처럼 동그랗게 꼬고 피소용이 된 게 팔을 떠는데 금방 숨이 묻을 것 같아요. 가서 제가 걔를 끌어안았더니 저를 쳐다보는데 눈이 다 피해요. 그랬더니 이놈이 아저씨 나 추워요 그러는 거예요. 근데 금방 죽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그 아이를 끌어안고 그 아이를 예수님을 영접을 시켰어요. 그리고 제가 걔를 끌어안고 춥지, 조금만 있으면 다 태져, 조금 있으면 안 아파. 그러니까 저는 주님의 품을 생각해요. 조금 있으면 주님 품이야, 밝아져, 조금만 참아, 너 주님이. 그런데 이 아이가 나 살고 싶어요, 나 죽기 싫어요, 살고 싶다고 그래요. 그때 제 마음에 우리 아이가 두 번째 수술을 받았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그런 생각이 들면서 제가 그 아이에게 엄청난 욕을 해버린 거예요. 너 살려주면 목사 될 수 있냐? 그랬더니 이놈이 될 수 있어요 그러는 거예요, 초등학생이. 그 순간에 제가 터진 거예요. 그걸 끌어안고 주여 죽어가는 이 생명 살려서 하나님이. 그랬더니 이놈이 나 살려주면 목사 될게. 하나님이 이 아이의 소리를 들어. 하여튼 이게 있을 병원 복도에서 응급실에서 내가 울부짖고 그놈이 울고 둘이서 막 기도할 때는 믿었는데 그리고 기도 딱 끝나고 나니까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도 기도했으니까 너 살려, 하나님이 살려줘, 우리 기도 들었어. 나오니까 벌써 시간 흘렀잖아요. 우리 사람은 퇴원수 보러 간 목사 또 이 저지른 거예요. 따놓는 거예요. 이렇게 퇴원수 봐주 집에 왔죠. 그리고 우리 아이는 뭐 여기서부터 얼마나 먹은지 우리 사람은 들지도 못하고 계속 애는 가렵다고 울고 그러고. 그러니까 제가 이제 잘못 심부름 다 해야 돼요. 저 가든그로브 가서 한국마켓 봐오래요. 우리 사람이 봐온다고 시장 보러 가든그로브 시장 보러 온 거예요. 그래서 이 한국마켓을 들어가는데 그 마켓 안에 그 장로님, 그 아이에 대해서는 이제 우리 아이 때문에 그 장로님이 딱 서 있는데 제가 몸이 굳어지면서 그 아이 때문에 장로님 아들. 근데 그 순간에 이 장로님이 우리 아들 살았어요. 이 기적이에요, 기적. 죽는다는데 살았어요. 학교 다녀요 지금. 그 순간에 제 눈에서 눈이 쫙 흐르면서 하나님 감 살려줬군요. 그랬더니 이 장로님, 목사님 왜 우세요? 왜 그래요? 그래서 장로님, 그리고 장로님 불러가지고 그 얘기 다 해요. 이 장로님이 그랬군요. 그냥 시장도 안 보고 집으로 가서 불러니까 이놈이 나가 놀다가 아빠 왜 불러? 빨리 말해. 아빠 말 잘 들어라. 너 병원에 죽을 때 어쩌나 저 예수님 영접 했어. 너 그 아저씨하고 같이 살려준 목사 했어. 울면서 그 아저씨 누구야? 만나봐야 돼. 그러더래요. 그 다음에 제가 그 아이 만났죠. 그리고 시카고로 갔죠. 제가 끝난 것 같죠? 안 끝났어요.
제가 시카고에서 목회하는데 우리 딸은 잘 자라가지고 제가 잘 자라가지고 키도 날씨 그 다리 잘 붙어서 탁 트레이 붙고 지금 시카고에서 제일 큰 텔레비전에 지금 리포터 겸 어떤 때는 앵커도 해요. 시카고에서는 유명 인사예요. 시카고 무슨 한미 하면은 언제나 사회도 보고 이거 하나님이 얼마나 예수 잘 믿는지 단기 성경 하라 그러면 방송국 그냥 사편에도 간다고 가면은 방송에서 기재 줘서 그 나라 가서 취재 오라 그러고 그렇게 하나님이 축복해 줘가지고. 근데 시카고에서 목회하는데 오늘 전화비를 울려서 받았더니 어떤 여자분이에요. 목사님, 송 목사님 맞아요. 그랬더니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세요? 울지 말고 말하라고 했더니 나 사무엘이 엄마예요. 아니 사무엘이 그때 우리 아들 사무엘이 엄마. 사무엘이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신학교 다니고 있어요. 사무엘이가 약속 지켰군요. 그 목사 돼가지고 자기 아내는 순복음교회 목사님 딸이 한국에 나와서 우리 교회 찾아왔어요. 그래 왜 찾아와 했더니 물어볼 말이 있어 왔다는 거예요. 내가 그때 초등학생 때 죽어갈 때 그 얘기 다시 해라. 그러면서 뭐라 그런 거 아니? 그때 자기에게는 목사님이고 천사가 와서 자기에게 말을 지켰다. 이게 천사가 제가 이 이야기를 목사님에게 꼭 해드려야 되기 때문에 왔다고.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가 우리 교회에서 내가 교인들 앞에 소개하고 여러분 이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가 우리가 주님께 부르짖는 것은 이게 하나님이 엄청난 일을 이루시는 거예요.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변화받지 않고 하나님의 애라고 예수 믿는다는 것은 바위에다가 씨를 뿌리고 열매를 기다리는 것보다도 어리석고 더 미련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도 어때요? 수많은 사람들이 가만히 보세요. 이 변화받은 사람들은 다 적극적이에요. 바디메오 보세요. 조용하라 그러니까 어떻게 했죠? 조용해졌어요? 아니에요. 한 도레미와 하나를 올린 게 아니고 한 옥탑으로 올려가지고 내가 목이 터지더라도 주님이 내 소리를 들어야 된다. 사람이 많아 못 들어가니까 지붕을 뚫고라도 여러분 성경 전부 다가 나병 걸린 목소리가 안 나오는데 멀리 서서 예수님이 성한 사례보다 들리도록 소리를 여러분 성경 전부 다 보면은 적극적인 사람들이 변화받았지 소극적인 사람 주님은 자기 닮은 꼴을 좋아하는 거예요. 딴 거 없어요. 그러면 오늘 이 밤에 다른 거 우리가 아무것도 없어 오늘 이 밤에 한번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여러분 제가 설교를 2시간 3시간 할 수 있지만 더 중요한 건 우리가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붙잡고 주님 앞에 한번 이 자리에서 이 기도하는 게 귀합니다. 언제 여러분이 목이 터져도 주님을 한번 불러본 적이 있습니까? 내 가슴을 열고 주님 앞에 한번 애통하며 기도해 본 적이 있습니까? 언제요? 오늘의 밤에 딴 거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내려가면 돼요. 내 직책이나 모든 것 버리고 주님 앞에 내려가서 한번 기도해 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지나. 여러분 내일이 아니고 오늘 지금이에요. 지금 적극적으로 주님 앞에 한번 매달려서 우리가 오늘 이 밤에 기도하는 거예요. 딴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므로 이 시간에 여러분 우리가 찬송 같이 한 장 부르고 이제 기도할 텐데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가 100번 1000번 만번 부른 찬송이지만 오늘 이 밤에 우리가 새로운 마음으로 280장 우리가 두 손 들고 한번 같이 부르고 오늘 이 밤에 여러분 오늘 이 밤에 한번 주님 앞에 내 심령을 다 쏟으면서 주님 앞에 오늘 이 밤에 가장 솔직하고 진실하게 주님 앞에 여러분이요 겸손하게 내려놓고 여러분 기도하는 이 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생각 내 뜻 내 모든 것들을 버리고 주님 앞에 그저 단순하게 매달려서 예수님 당시에 변화받았던 수많은 사람들처럼 나도 주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귀한 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280장 이 밤에 나 혼자만 여기 있다고 생각하세요. 딴 사람 의식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이 시간 우리 두 손 들고 천부여 의지 없어 찬송 부르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